금은 자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장신구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금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중에 하나가 비송강이었습니다. 이 비송강에는 금이 풍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금으로 만든 그런 투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 피라미드 내부에는 금으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이 유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후일 그리스에서는 금으로 화폐를 주조해서 통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관 과야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야 시대에 많은 금 제품을 주조해서 또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라 시대에는 금으로 만든 왕관, 귀걸이, 격대, 다양한 장신구들이 통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금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통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의 한 면을 보니까 아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띠고 있다 해서 골드라 그렇게 호칭했다고 합니다. 금은 함유량에 따라서 캐럿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58.5%면 14K, 또 75%면 18K, 90% 이상이면은 24K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14K, 18K, 24K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 금의 특징은 산화하지 않습니다. 물과 공기에 의해서 항상 그 고유한 색상 노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지구촌 어디서나 화폐 대용으로 또 실제적으로 실물 화폐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이 환영받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한 그 색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구매욕과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금이 무엇보다도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그 광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공기에서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금이면 영원한 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금은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금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금을 우리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믿음. 우리가 뭐 반세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성경은 금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어떤 목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금에다 비유했는가? 금은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발광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빛은 두 가지 형태로 발산됩니다. 발광체와 반사체. 발광체는 빛 그 자체, 빛의 근간이고 반사체는 그 발광체에서 나온 빛을 흡수해서 비추는 것이 반사체입니다. 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하실 때 그 빛은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비치는 빛의 실체,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믿음, 쏠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일관됩니다.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영적인 빛을 세상에 발산하려는 영적인 발광체가 되려면 견고한 믿음, 쏠리지 않는 믿음, 균형 잡힌 믿음, 더 나아가서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적재성을 힘을 다해서 발산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다.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발광체라고 하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면은 발광체도 아니고 반사체도 못 돼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정말 발광체가 돼요. 이 발광체의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 쏠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쏠린다면 세상에서 사람 우리를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고요한 색상과 광택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수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관된 믿음을 갖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불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불수물이. 이걸 제거해야 일관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또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수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기도했더라면, 좀 더 인내했더라면, 좀 더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때늦은 후회 속에는 지는 날 그 우리의 그 믿음이 진리를 구분한다면 불수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광체 같은 믿음, 일관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포장된 그 안에 속에 있는 영적인 그 불수물들을 우리가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수물을 방치하고는 안 되죠. 진정한 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4K, 18K가 아니라 24K. 순수한 금으로 뭉쳐진 금덩어리가 24K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걸 순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일관된 믿음은 14K, 18K가 아니라 24K 금이에요. 우리 안에 불순물이 없어요. 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보니까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 나는 14K, 18K, 24K 중에 어떤 금일까? 아직까지 불순물이 걸러내지 못했다면 14K일 수 있고 18K일 수 있어. 부끄럽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 배후에는 내가 발광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고 그 발광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는 영적 불순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사체라도 좋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광체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사체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했는가? 이 금은 순수한 금이죠. 14K, 18K, 24K 순금. 이 말씀은 영적으로 희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을 흡입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가슴을 흡입하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다르겠지만 바울의 가슴을 흡입했던 그 가스바리 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슴을 흡입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시 이단이 있으니 그걸 용납한 거죠. 다시 말하면 희석된 거죠. 희석되었다는 것은 발광체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 것과 희석시키려 하나님도 좁고 세상도 좁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동가수서가시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옥토에 선별된 우람 품종을 파종했어요. 근데 자라나고 주수 때가 되니까 종들이 나가 보니까 파종하지 않은 가라지도 보이거든요. 그 주인께 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분명히 선별된 우량 품종을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어찌 된 겁니까? 우리 가서 뽑기를 원합니까? 주인이 그냥 줘라. 가라지를 뽑다가 우량 품종까지 뽑힐라. 이 가라지는 우량 품종의 뿌리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같이 뽑힙니다. 추수 때까지 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라지가 많습니다. 다양한 가라지가 있죠. 이런 가라지를 위해서 우리가 희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쯤이야 내게는 안 통해. 이렇게 혼장담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라지에 의해서 희석될 순간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고 교리적으로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져버리고 육체를 마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은 장사 없단 말이 있지만 신앙에도 장사가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별것 아닌 것들에 의해서 신앙의 댐이 무너질, 성벽이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같은 믿음을 가지라 말하는 올바른 교리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도적의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 했습니다. 이 도둑은 이단과 거짓 선생, 최종적 말입니다. 저도 간혹 이제 보라벽에 가서 이제 운동하고 좀 쉬면은 항상 이단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 발간한 신문도 한 보라고 권유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도 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들과 대화한다고 해서 제가 뭐 영향받는 건 아니지만 영향받지 않는다 해서 그 대화 자체도 저는 싫어합니다. 그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광택 그걸 계속 유지하고 사람의 사랑과 애정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영적으로 희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을 발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발광체거든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향을 발산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흡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모두가 영향을 발산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영향을 흡수하며 살거든요. 항상 기뻐했는데 짜증나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흡수합니다.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성질나잖아요. 이것은 영향을 발산하지 못하고 흡수한 거다.
저도 오늘까지 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영향을 흡수하며 살았어요. 만약에 영향을 발산했다면 짜증날 일도 없고 절망의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죠. 왜? 그것들을 그 어둠들을 비틀비추어서 몰아내기 때문에 오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건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영향을 흡수했다는 뜻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상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상식이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다 보니까 어둠의 상길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영향을 주고 살았나 흡수하며 살았나 참 부끄럽지만 흡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쉽게 짜증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그런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사람께 밟힌다. 소금이 그 독특한 그 짠맛은 영향력을 발산하는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짠맛을 잃으면 영향력 발산하는 것이 중단된다면 밖에 버리워 밟힌다는 말은 심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영향력을 발산하고 살지 못한다면 그 최후가 밖에 버려진 밟혀진 소금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그 진리 속에 들어가서 오늘 내 자신의 부실한 모습을 발견하고 수리하고 수순하고 개축하고 신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힘들다 합니다. 사실이에요. 환경이 힘들어. 그건 엄격히 말하면 그 힘든 어둠이라고 하는 상황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 너도 저 판단은 아니지만 힘들다 할 때 발광체 삶을 이 사람이 못 살았거든. 살았더라면 이 힘든 어둠을 몰아냈을 텐데. 이 사람은 반사체였거든. 이 사람은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영향을 흡수하며 살아왔거든. 남 탓할 게 아니고 저 자신에게. 그걸 돌아보니까 헛발질하고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후회하면 세월이 지나가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다짐하지만 이 습성이 어디 갈까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신념 때문에 죽지.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막 기름을 껴고 불을 찌르고 막 뛰어내려 죽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념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근데 자기 믿음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 사람 없다. 오늘날. 신념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의 신앙의 정당성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요. 순금이 아니고 14K, 18K일 수 있어요. 그 14K, 18K가 이렇게 비치는 그 광택과 24K가 비치는 광택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영적 불순물을 다 흘러내고 정말 세상에 빛을 비치는 발광체가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희석되지 않고 견고한 성경적 교리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소위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향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스트레스 없는 사람 누가 있나 또 이렇게 말들에서 합리화합니다만 예수님은 일생 동안 스트레스와 받고 살아가셨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 같은 상황에 이렇게 놓였다면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24K가 되지 못했어요. 18K 그 과한 것 같고 14K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이 많고 진정한 발광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직도 부직격하고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이게 또 괴로운 거예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앞으로 살아갈 것 생각이 앞이 캄캄하고 경짝이 지고 있는 짐도 못 내려놓는데 또 앞에 또 짐이 있고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짐 배후에 있는 어둠을 빛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몰아낼 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나 하지 마십시오. 왜? 반사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더 이상 괴로움 못 살겠다, 죽어야겠다. 왜 그 결심까지 갈까요? 영향력을 받아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남 탓할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 저는 14K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제거되어야 될 불순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금같은 믿음, 24K를 뛰어넘어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생각도 많이 해왔겠지만 오늘 그 날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고 인생의 힘듦도 없을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의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발광체가 되어 사는 경관 교리 위에 있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부실하게 살았습니다. 금이라고 하지만 사실 순수하지 못한 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어 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까지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금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둠을 향하여 빛을 발산한 발광체가 되게 하시고 경관 교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여 빛을 발산하며 몰아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